함께 북도하심으로 1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1월의 마지막 이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내일부터 시작할 또 새로운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세월이 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하지 않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다음 세대 이삭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해 왔었죠. 그러다가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그가 그렇게 이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면 먹을 것이 부족해지겠죠. 이제 살기 위해서 가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흉년, 그랄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경험되었던 흉년을 굳이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아버지 때 그랬는데 아들 때 와서도 이 생존의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제는 변함없이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손대지 않으면 이거 뭐 몇백 년, 천년 흘러도 변함없이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 변함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이 자연재해가 지금 그대로 자녀에게, 이삭에게도 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첫 위에 세대들이 경험했던 그런 모든 문제를 지금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 세대를 거듭하면서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다. 불가피한 것이다. 믿는 자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도전을 대면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삭은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살고 있던 그 정착지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그 땅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곳 그랄 땅에서 여정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렇게 흉년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왜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막으시는 것일까요? 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들고 그래도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거기는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왜 그렇게 애굽은 흉년에도 그럴 수가 있을까? 그곳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강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때 그 후손들에게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에서 물을 발로 이렇게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물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때도 이렇게 나일강은 풍요로운 물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은 좋은 곳이네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애굽은 크고 풍요로운 곳이지만 바로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곳이죠. 세속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다르게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세속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그 세상적인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 큰 민족을 이뤘던 그들도 애굽 출애굽하여서도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애굽의 그 먹거리를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속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세속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이 채워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여정길을 그만뒀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인생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막 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참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멈추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의 스토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막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들과 다르게 이삭은 농사로 100배나 거두었고 양과 소가 많이 늘어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기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쯤 되면 또 다른 변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죠. 그래서 이삭이 동물도 많아지고 거부가 되니까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뭐겠어요? 농사 짓지 못하게, 가축 기르지 못하게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길 떠나든가, 그런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의 성장하는 걸 보고 이제 여기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랄 골짜기까지 밀려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물을 얻어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서 얻은 그 우물도 그곳에 있는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공격해요. 자기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걸 뺏으려고 노력 막 그래요. 그런 공격과 시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삭의 선택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는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파죠.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옮겨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 지금 현대의 기술로도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일을 무려 이렇게 3번이나 해내게 됩니다. 이삭을 보니까 우물 쉽게 얻네. 딴 데 가서 또 얻으면 되지. 이래서 양보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쉬워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삭이 경험한 것이 참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이름을 줬죠. 그 이름을 들어보면 이삭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억압하고 강탈한 거예요.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도 또 줬죠. 또 다른 우물에 공격하다, 대적이 되다. 양보했는데 또 와서 그러면 대적이 됐죠. 공격하고 있죠. 강탈당하고 공격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냥 양보하고 분쟁을 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셨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백성인 이삭,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겠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잊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똑같이 다시금 갖게 해주시며 채워주신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그 뒤에 오는 야곱의 이야기에 비해서 분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만큼 분쟁을 피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삭처럼 살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삭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바보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내가 갚아주마. 내가 채워준다. 이삭이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게 살면 바보다 그러면서 내 걸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인가? 인간과 인간의 1:1 관계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 때문에 함께 양보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삶을 기뻐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변함없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읽은 본문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랄 땅의 이방인으로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이삭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에게, 떠났던 이삭에게 그 멀리 찾아왔어요. 왕이 직접 행차했다. 왜냐?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평화를 도모하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떠났는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삭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삭을 아무리 흔들어도 그가 밀리고 이제 망하겠지 이랬겠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는 사그러들지 않고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야, 계속해서 복을 받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세워주시니까 망할 리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커지다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그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라고 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면은 평가하지 않으려 해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시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무시무시한 사람들인 거죠. 이걸 정말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놓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주시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처럼 어쩌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한없이 착해 보이고, 이삭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보내놓고서 왜 찾아왔냐, 뭐라요?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 남아있는, 왜 안 그러겠어, 사람인데. 그러나 그 마음대로 미움대로 행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삭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만큼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복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또 2월이 되잖아요. 2월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일까? 세상에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믿음을 선택하며 이삭처럼 양보하고 또 때로는 손해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